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마지막 부분을 증거를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증거를 못하고 또 올해 마지막 또 주일이고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받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말을 할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고서 누구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주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죠. 또 주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지금 공회에서 끌어갖고 성 바깥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돌로 쳐 죽음을 당할 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가, 마지막 그 장면을 지난주에 제대로 말씀을 증거를 못했어요. 시간이 짧아갖고.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 삶 속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여태까지 잘 살아오고 여태까지 주님은 보기에 합당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잘못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큰 목사님들도 마지막 순간에 잘못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말을 전하고 나서 모든 말을 다 전했죠. 어떤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조상들이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회개끔 하기 위해서 보내준 선지자를 너희들은 죽였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또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렸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찔려 있고 안에 일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본문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놔두면 안 되겠다. 저거는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대로 쫓아나와서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때문에 죽였던 그런 예수인데 또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지금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 자기를 보고 있노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냥 쫓아나와서 짐승 다루듯이 채 갖고 끌고 어디로 끌고 나갔어요?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팽개를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순간을 잘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그 안위를 가리지 않고 말함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는 누구예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지금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왕한테 나가야 되는데 벌써 한 달 이상을 남편을 못 만났어요. 남편이 왕이 불러야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불러야지만 가는데 왕이 있는 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허락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그냥 들어갔을 때 왕이 자기가 두고 있는 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홀이 있는데 주의봉 같은 거를 내밀어야지만 되지. 그렇지 내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최소 그냥 신분과 관계없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을 만나서 지금 사항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그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뜰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마치 지금 에스더가 그런 것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걸 감당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가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있죠. 가족이 있어요.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8절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뽑을 때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뽑은 거지 가족이 없는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도 잘 서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었지만 가족들에 대한 안위를 했어요. 가족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겠어요? 벌써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말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책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뭐예요? 그 안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어떤 모습을 했겠어요? 빛나는 얼굴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어떻게 했겠어요? 내쫓겠어요? 더 잘 지켜주시고 더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뭐예요? 집사의 조건을 봐서 분명하게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잘 유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8편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마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사가 물게 되는 거죠. 암만 자기가 불고 피리를 불고 힘을 가해도 귀머거리
귀머거리 독사면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지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귀를 막아요?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찔린 데다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귀를 막고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그냥 낚아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내쳐서 돌로 칩니다. 그쪽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보는 돌하고는 틀려요. 한국에서 돌은 그래도 짱돌이라고 그래요. 둥글둥글 하잖아요. 둥글둥글한 돌을 많이 보이고 각진 돌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돌들이 다 이 둥글둥글한 돌은 별로 없어요. 다 각진 돌이에요. 다 각이 져 있는 돌이에요. 그 각이 져 있는 돌로, 그리고 돌이 엄청 많아요. 주변에. 돌투성이야. 그러니까 돌투성이는 그런 곳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나가면 다 돌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치고서 집어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집어서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으면 맞는 순간에 터져나가는 거예요. 뭐 한국 그 돌처럼 둥글둥글한 건 맞으면 멍들고 뭐 이러지만은 거기는 맞는 순간에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끌려나가서 돌에 맞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저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을 저주했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짓고 있어요? 5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맞는 아픔이 어느 정도겠어요?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큰 돌로 던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돌로 던지겠지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던지니까 온 힘을 다해서 던진단 말이죠. 온 힘을 다해서 던지니까 그걸 맞는 순간에 그 고통은 어떤 건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나갑니다. 마귀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우리한테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 환란 속에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염소가 돼갖고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양이 되지 않고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인도를 받아야지 가는 길이에요. 염소일 때는 왜 못 가요? 염소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요. 넓은 초지로 향해서 달려가지. 넓은 초지로 향해서 자기가 보고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서 잘못하면 절로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는 초지고 풍족하더라. 그럼 그쪽으로 달려가는 게 누구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양이 됐을 때, 왜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양은 인도를 받아야지 가는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양이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서는 그 길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가도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낙원이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서 34절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벌써 예언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이 될 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적으로 판단이 없어질 때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는 그건 양이 아니라 뭐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이걸 염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염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써 구별해내는 거예요. 염소가 될 때는 절대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님께서는 저한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동안. 처음에는 은사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5, 6년 동안 사용을 못했어요. 주시는 말씀이 은사를 다시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은사를 다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염소를 양으로 만들으라는 소리예요. 염소를. 뛰는 염소들을 잡아서 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누굴 들어서 쓰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벌써 그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을 다 전했어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저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한다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도 그것을 다 받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얘기를 안 해주고 비치는 소리만 하고 말았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사용하는 데는 저한테도 많은 부담이 가요.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고난과 혼란이 저한테 오게 돼 있어요. 사용함으로써도 그런 고난이 와요.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말씀과 기도와 금식은 진짜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경건과 거룩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기를 세상 속에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할 때 그때 저한테 주신 은사가 그대로 100%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저 역시도 그 은사에 힘이 말려갖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은사 때문에 한 번 전 회오리 바람이 왔고 태풍이 몰려서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제는 때가 되니까 사용하시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은사를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지옥문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문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지금 순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그것을 감당하는가?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때도 담대하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사해 주겠노라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 죽는 거예요. 지금 풀물에 들어가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암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풀물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을, 당신의 말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각오하고서 얘기해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거기는 늘상 일어난 일들이에요. 정죄하는 것이 뭐로 정죄해요? 돌로 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두 번 받겠어요? 그 다 보안 이야기들이에요. 그 돌에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돌에 맞을 거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열하게 그 앞에서 빌고 앉아 있을 것인가? 지금 스데반 집사나 처럼 순교자들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서 그를 증거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면기 위해서 그들한테 빌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것인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증거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소리는 다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받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셨다고 돼 있어요. 일어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걸 지금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뭐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저 무릎을 꿇고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돌은 날라와서 올해 얼굴에 맞을 때 피투성이하고 머리에 맞을 때 피투성이라는 그런 아픔 속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개의치 않고 누구한테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아픔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모습 외면상으로는 지금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 날라와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지만 지금 하늘에 계신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 나의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돌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돌은 계속 날라와서 머리가 터지고 눈을 맞으면 어떻게 눈이 터져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마귀라는 놈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지금 계속 돌을 던지고 있어요. 때로는 맞아서 머리가 터져나가고 때로는 맞아서 진짜 가슴이 찢어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있지만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암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가정,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가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정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을 받아들인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특급 열차를 타고 바로 직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진짜 개인한테는 영광이에요, 그거는. 근데 상황은 어떤 거예요? 상황은 비참하잖아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비참하잖아요. 현실은 뭐예요? 돌에 맞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터져나가고 그러고 있는데도 뭐예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서 거짓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었어요. 지금 성전 자기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죽었으니까 그 거지를 어떻게 했겠어요? 둘둘 가만히 말아서 들판에 갖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들녘에 버렸으면 뭐예요? 그날 저녁으로 뼈만 남아요. 그 지옥에는 들개들이 막 나가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가 다 먹어버려요. 개가 다 먹어버리면 뼈만 남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만 집사가 지금 돌을 맞을 때 그 돌에 맞는 고통이 있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이 죄를 저희들에게 묻지 마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시데반 집사는 지금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있으면서도 절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판단치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시데반 집사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 또 어떻게 떠날 준비를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죽음으로 오잖아요. 저한테도 그것은 자신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 저 문 밖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떠남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할 얘기는 다 하고 지금 나한테 오는 고통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마치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비참하게 피를 흘려가면서 고통 속에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원에 이르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박벌 고사님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박벌 고사님이 떠나기 며칠 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바깥에 나오셨네요. 권사님은 좋겠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던 그 권사님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는 들은 말씀이에요. 박보을 고사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거는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나왔다 하고 얘기했던 말을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심으로써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잠들면 그 영혼을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데리고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천사들이 와서 도열하고 있다. 그 영혼을 모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순간, 이 시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다 그러면 어떤 모습과 어떤 믿음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주만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자기 생명으로서 모든 걸 다 이뤄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영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